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삶을 들여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서는 옥중서신이라는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옥중서신 중에서도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중에 쓴 편지로 알려지고요. 바울은 제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다시 되는데, 이 시기는 아마 로마의 그 대화재 사건으로 인한 네로의 큰 핍박, 바로 그 박해일 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제 바울이 AD 67년경에 드디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볼 때 본 서신은 아마 66년 말, 67년 초, 죽기 바로 1년 정도의 간격 시간 안에 기록된,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옥에 갇힌 중에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밝히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갇힌 자 된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들어있는 거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우는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다 지켰다. 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날만 사모하고 기다린다 라는 정말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누구에게나 마지막 말, 유언은 소중하잖아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읽는 우리는 좀 더 무거에 있는 마음, 좀 더 신중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인 걸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참 착한 믿음이 있구나, 거짓이 없는 착한 믿음이 있는 디모데 참 기특하다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앞에 칭찬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구절이 오늘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때는 바야흐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불이익을 당하던 때였어요. 오늘날에도 자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거나 몰살당하는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난이라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지구 한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우디에서는 심지어 무슬림 아버지가 기독교인 딸을 무참하게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던 이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디모데의 안전, 디모데의 무사함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이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불붙게 하라. 저는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가 당할 어려운 삶의 환경의 앞날을 바라볼 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을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게 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던 불도 지금 끄고 잠시 좀 삭히고 일어났던 불도 꺼야 될 때인데, 바울은 오히려 거꾸로 불 붙여라. 지금 다시 한번 기름을 넣고 불을 떼서 불일 듯 일게 하라고.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라는 분이 여사의 편지가 세상에 알려져서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편지가 있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제어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뭐가 더 진정한 엄마의 사랑일까요? 중구나, 네가 이렇게 이또 후루부미를 총으로 쏴고 옥에 갇혀 있더니 이 애미 마음이 찢어진다. 어떻게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니 구차스럽더라도 비굴하더라도 그거 창피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빌붙어서 잘못했다 그러고 살아나기만 해거라. 이 애미는 네가 사는 게 좋겠다. 그러니 창피한 거는 두 번째 치고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 다 잊지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뭐건 간에 네 목숨이 먼저 중요하다. 그러니 옥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된다. 너 이게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충고일까요? 때로는 무책임하거나 별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기 싫은 경우에 대충 조언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말로. 아우, 나 이거 너무 힘든 것 때문에 걱정이 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제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적당하게 대답하겠죠. 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냐? 아, 대충 살아, 대충. 아, 그럼 뭐 무슨 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냥 대충 하고선 그냥 냉겨버려. 아유, 하여튼 오지랖도 넓어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한테, 부모에게 상담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엄마, 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들아, 인생 뭐 있냐? 그냥 편하게 한 인생 살다 가는 건데 대충 살아라. 공부고 뭐간에 놀아, 그냥 놀아. 됐어. 야, 네가 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냐. 그냥 평범하게 가늘게 눕고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할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 공부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지만, 야, 참아야 되지 않냐 너. 네 인생의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될지 깊이 생각해봐. 너 처절하게 말릴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정말 책임적인 마음으로 조언해 준다면 우리는 쉬운 대답으로 편하게 그냥 살라고, 대충 해내라고 이렇게 충고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모진 말로 그 사람을 절벽 끝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고, 가혹하리만큼 자청해서라도 고난을 선택하라고. 지금 잠깐 힘든 거 그거 너 모면하려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지금 참아야 된다. 너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조언 정도가 아니라 고언을, 쓴 말을, 괴로운 말을 해줄 거예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라. 이 바울의 말에서는 좀 잔한 마음을 읽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지금 디모데가 그 마음에 불이 붙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이거 뻔한 겁니다. 이거 지금은 불 붙일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숙여야 된다. 지금 그게 아니었어.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일지라도 디모데에게 바울은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해라. 너. 이 충고가 주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 서로 조언해 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셀리도 하라고 그러는데 김 집사 나 걱정이 커. 박 집사 미쳤어? 셀리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걸 왜 맡아 그걸? 교회를 이렇게 무슨 무식하게 다녀. 편하게 다녀도 아무 문제 없고 뭐 이렇게 일 삼아서 그 일을 만들어. 하지마. 아유, 목사님도 주책이야.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일을 시킨대. 이게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조언일 거예요. 그 영혼을 책임지고 정말 그분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충고해야 되겠어요? 아, 박 집사 진짜 어려운 거 맡았다. 힘들겠다. 하지만 분명히 그 일을 해냈을 때 보람이 있을 거야. 의미 있는 일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잘해봐 한번.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은사가 일어날 만할 때 찬물을 확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참 오지랖도 넓어요. 아니 교회는 네가 다 혼자 하냐? 오지랖도 넓어요. 하지마. 관도 쉽게 편하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유 은사가 이제 불이 꺼질 때가 됐다. 아유 우리는 다 이제 퇴물이 됐어요. 목사님 뒷전으로 물러날 때가 됐는가 봐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화요일 날마다 전도대 10시에 모여서 어르신들이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릴레이 기도에 오셔서 동참하면서 기도의 불꽃을 태우는 분들이 있다고. 9시 예배 드리고 지금 11시 예배 보는 동안에 어린아이들, 유아들을 돌보는 중노인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불꽃을 사르시는 분들. 때로는 관절이 아프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 목사의 마음이 짱해요. 웅크래요. 목요일 경로식당마다 우리 강상들도 와 계시지만 그 어르신들이 앞치마 두르고 상 닦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목요일 경로식당 봉사하는 분들 참 짠해요. 제가 목사가 돼갖고 아유 장로님 연세 드셔갖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다 이제 관두시고요. 그냥 편하게 집에 계세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아유 교회에서 할 사람들 젊은 사람 많은데 아유 관두세요 그거. 이건 제가 목사가 아니죠. 은사가 불릴 듯 하시는 분들에게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저희 기도합니다. 그 은사가 불일 듯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 은사가 꺼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안 꺼지는 걸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당할 불이익이 많은지, 수고해야 되는지, 땀을 흘려야 되는지, 얼마나 더 낮아지고 천한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뻔히 알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일게 해라. 너 지금 어렵다고 너 꺼트리면 안 돼. 이게 진짜 충고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충고해 주세요. 불 꺼트리지 말라고. 우리 성가대원들 불 꺼트리지 마시고 열심히 하세요. 아우, 나 요즘에 새로운 지휘자 오셔갖고 9시부터 나오라고 극성 맞았는데 아주 피곤해 죽겠어. 난 성가대 그만둘까 봐? 그럼 맞아. 야, 우리 이렇게 뭐 고생하면서 이렇게 할 길을 뭐 있냐. 여기 와서 졸지도 못하고 우리 편하게 저기 앉아서 예배하니까 훨씬 나은데 여기 앉아갖고서 고문 받는 것도 아니고 벌 쓰는 것도 아니고 뭐냐, 우리 간두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노래하는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새로운 지휘자님 오셔갖고 잘해보시겠다는 대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할렐루야. 양태갑 집사님 열정이 넘치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 불 꺼트리는 사람 되지 맙시다. 찬물 확 바뀌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불 일으키시는 사람,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꺼지지 않도록 다시 불을 놔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일 듯 일게 한다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한테 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 얘기 듣고 디모데가 섬짓 놀라서, 바울 아버지, 내 마음이 이게 불 붙듯하면 어떻게 되란 말이죠. 겁나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 불을 떼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에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얘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공포감보다 내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10배, 100배, 20배를 더 무섭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골목길 뛰어오는데 누가 날 따라와. 내가 빨리 걸으니까 이게 더 빨리 쫓아오네. 오, 큰일 났구나. 그래서 뛰기 시작하는데 이게 뛰기 시작하네. 또 같이 뛰는데 막 숨이 턱에 차도록 집에까지 달려와갖고 문 앞에서 헐떡거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공포, 그냥 내 두려운 마음이 나를 쫓은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봤던 그 나무가 오늘 집에 오는데 갑자기 막 팔을 막 흔들리면서 하면서 덮치는 것 같은, 이거 저기 귀신인가 왜 저러나. 내 공포감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대신방 하다가 식사를 대접받는데 어느 식당을 갔더니 제 맞은편에 이제 텔레비가 나오고 있었어요. 텔레비가 나오는데 TV 동물농장인가 뭔가 같은 그 동물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데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냥 그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그 맹금류, 그런 그 날개 달린 날짐승 중에 그런 동물들 좀 고장나거나 다친 동물들 치료해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우리인데, 그 우리에 수리부엉이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발톱부터 시작해서 불이 눈 껌뻑껌뻑 아주 대단한 수리부엉인데, 이게 부상당해서 들어왔는데 그 우리 안에 닭이 한 마리 있어요. 그 닭이요, 얼마나 수리부엉이를 구박하는지 막 위에 올라가서 막 쪼고 찢고 그냥 말이죠. 그래서 꽉꽉거리니까 이 수리부엉이 얼마나 불쌍한지 맨 구석 코너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렇게 기죽어 갖고 있고, 그 사육사가 이렇게 이 고기는 닭이 안 먹거든요. 수리부엉이 먹으라고 생고기 던져줬는데 닭이 일단 막 쥐고 막 흔들어 봐요. 이게 지가 먹을 게 아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곡식 쪼아 먹어요, 닭은. 그럼 수리부엉이는 지먹이 들어왔는데 저 구석에 앉아갖고 휙 앉아갖고 닭이 닭 눈치만 슬슬 보면서 그걸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농담으로 식사하면서, 야, 저 닭이 지가 독수리인 줄 아는가 보다. 에? 지가 독수리인 줄 알고 이 수리부엉이는 지가 닭인 줄 아나 보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수리부엉이가 먹이사슬 중에 최정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건강한 수리부엉이는 닭을 낚아채서 확 잡아먹는 게 수리부엉이에요. 닭이 얼마나 기세가 센지 말이죠. 깃털을 다 세우고 얼마나. 그러더니 이제 이 사육사가 훈련을 시키고 나는 훈련도 시키고 이제 힘이 좋아져요. 수리부엉이가. 어느 날 닭이 한번 덤비니까 수리부엉이가 날개를 팍 펴면서 성질 한번 부리니까 닭이 깨갱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고 나왔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정말 더 보고 나가자는 얘기 하려다가 참아자 너무 재밌게 보다가 신발 신는 때까지도 계속 제 마음은 저 수리부엉이가 닭 한 번 확 쳐갖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닭을 한번 확 쪄갖고 내가 수리부엉이야 임마. 이거 한번 보여주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 장면은 못 보고 나오고 말았어요. 혹시 그 방송 보신 분 있으면 오늘 점심시간에 저 찾아오셔서 꼭 결론을 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그 수리부엉이 안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내 발톱은 그 닭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것을 몰라. 내 부리는 그 닭의 부리보다 훨씬 강해서 한 번만 쪼기만 하면 꼼짝 못하게 제압할 것이라는 걸 몰라요. 내 날개를 한 번만 퍼득이면은 닭은 지혜봐 따다닥 해봐갖고 닭단 끝에만에 올라가서 앉는데 창공을 날르고 높은 산을 단숨에 날아오르는 그 자기 수리부엉인 줄 몰라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성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길 원하는 십자가 용사인지 두려움이 그걸 막아요. 아유, 셀리더 맡았다가 나 인생 완전 망칠 것 같아. 아유, 이런 봉사 내 괜히 선발 들여놨다가는 나 이제 큰일 날 거야. 나 부담돼서 못해. 난 안 돼. 두려움이 막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주인공 기드온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 벌떼같이 몰려오는 미디안 군사를 300명 데리고 나가서 다 무찔러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용사인가. 근데 그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기드온이 처음 나오는 장면을 보면 이래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타작하는 거 들켰다가는 뺏기니까 얼마나 가슴이 졸리는지 함부로 남 보는 데서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 들어갔어요. 포도주 틀 속에, 그러니까 통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땀 삐질삐질면서 거기서 타작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청승 맞습니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드온이, 이 인간이 깜짝 놀랍니다. 누굴 부르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스 중에서極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이고, 무슨 말을, 내가 무슨 민족을 구하는 영웅은 뭐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우리 집은요 별볼일 없는 집안이고, 별볼일 없는 집안 중에서 나는 완전히 그 중에서도 꼬라비입니다. 안 돼요. 두려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몇 가지 기적으로 두려움을 없앱니다. 이 인간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믿고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아리 한번 깨트리는 것 때문에 놀래갖고 말이야,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다가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자꾸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괜히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그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앉아있고, 소리 한 번만 벌럭 질러도 지들끼리 놀래갖고 다 지리멸렬할 사람들인데 그걸 겁나갖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가서 놀래갖고 어이구야 두려움이 덜크덕 들었어요. 안 된다고. 그러고선 뒤로 빠꾸해서 40년을 갖다 헤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왔어요. 여리고성에 와갖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삥삥 돌다가 어느 날 소리를 웍 하고 질러보니까 그냥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이런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 성 앞에서 후퇴했을까? 두려움. 두려움이 문제.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움을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개나리 보찜을 지고 험난한 두 장사꾼이 장사를 하러 가는데 큰 재가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높은 재인데 여름이고 해는 중천에 떠 있고 아주 죽겠어요.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장사꾼 중에 한 사람이 그 큰 죄를 바라면서 짜증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하필 이런 더운 날, 이 세월에 저 죄를 어떻게 넘는단 말인가? 너무 높아. 다른 장사꾼이 시선을 그 죄 끝에 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은 날이야. 저렇게 높은 죄를 이 땡볕에 누가 넘겠냐? 저 죄만 넘으면 장사꾼들 아무도 없다. 우리가 독식이다. 저기 가면 우리 물건 다 판다. 오늘 복 터졌다. 가자. 누구나 자신 앞에 있는 높은 산맥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면서 아유, 재수가 없구나,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죄를 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가 넘어가기만 하면 저게 내 독식이다. 아주 그냥 내 판이다.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덧입혀 주실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그 임계점을 넣었을 때, 사점을 넘어갔을 때, 그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을 넘어갔을 때 내게 오는 그 평안함과 그 희열을 도대체 뭘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두려움 앞에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우리 자막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움이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내가 갇힌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 갖고 너 주눅 들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대편 모습도 보여줬어요. 디모데서 3장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지만 미리 봅니다. 너 이것을 알아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뒤로 도망치는 사람의 특징을 내가 말해주마.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애가 많아집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 앞에 무릎 꿇는다. 두 번째는 돈 좋아하는 사람들, 고난에 절대 동참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헌금 작정도 있지만 돈 내는 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이거 큰 고난입니다. 내 땀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떼어드리는 건데 고난이에요. 이것도. 이거 돈 사랑하면 못하는 거죠.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죠.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만 번들으라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돌아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마.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동참하라고 바울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사랑이에요. 내 인생을 너무 사랑해. 교회에다 드릴 시간이 없어.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 교회에다 드릴 헌금이 없어. 내가 쓸 돈이 너무 소중해. 내가 살아갈 내 삶의 기쁨이 너무 좋아. 그러니 교회 가서 부착스럽게 봉사하고 거기서 땀 흘리면서 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니까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돈 들어가는 일은 다 빠지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복음과 고난은 한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은 택하는데 고난은 택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택했다면 1+1 반드시 따라오는 메뉴가 있는데 고난이 따라오잖아. 사명 감당하는 일에 고난 없이 되는 일이 뭐 있었습니까? 누가 명석 펴놓고 좋아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박수 쳐주고 좋아하고 격려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돼 있군요. 흥분해서 계속 설교했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깜빡 놓친 거죠, 타이밍을. 그죠? 네, 요거 딱 지우고 다시 영상에서 요거 끊고 재녹음하는 걸로 해서.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연출이 성공했네요, 드디어. 여러분들 강요된 아멘이든 자발적 아멘이시든 간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때 그때도 이 땅에 남아있을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거 위해서 이렇게 세웠어요. 이걸 제가 좀 바꾼 말씀을 하나 변형해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생각하셔야지, 복음과 함께 영광받을 생각만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 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무리를 합니다. 기껏 부릴 듯 일게 해라.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그냥 깡으로 맞서서 박쳐더라도 싸워라. 고난을 받아라. 죽기를 각오하고 해라. 너 이것 때문에 사도와 선포자와 교사로 부름받은 거야. 너 가서 죽어!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거 아름다운 거다. 잘난 인생, 편한 인생, 폼나는 인생도 좋고 끝발 좋은 인생도 좋고 높은 자리에 앉는 인생도 좋고 목소리 크게 말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인생도 좋고 세도당당한 인생도 좋고 다 잘났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듣고 싶은 정말 좋은 칭찬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권세가 좋았어, 그분은 부자로 살았어, 그분은 잘 먹고 잘 살았어가 아니라 그분은 아름답게 사셨구나. 할렐루야. 그분은 참 아름답게 살다 가셨어요. 이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돈 많다고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잘났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이력과 직함 갖고 있다고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섬김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훈장 같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 그걸 지켜야 된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참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건 우리의 외모나 멋진 옷이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주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